Knowing Africa라고 하는 모임인데 첫 글자만 따서 카라고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거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또 함께 공부도 하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컴퓨터도 가르쳐드리고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보셨죠? 예, 한번 보게. 네, Knowing Africa라고 하는 채널 네임입니다. 예. 치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예,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사모님 통해서 이 그룹 안에 공유가 될 수 있으면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또 컴퓨터를 가르치고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툴들을 가르쳐주는 일에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아프리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 3가지를 이미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더 흥미로운 사실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population share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인구를 요 칸 안에다 지금 다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전체가 100%예요. 그렇죠? 100% 안에 이게 현재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면 2010년도 이쪽을 보면 맨 밑에가 아시아예요. 지금 아시아 인구가 제일 많죠? 그쵸? 맨 밑에가 아시아니까 지금 검은색 비슷한 색깔이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2010년 위쪽으로 올라간 파란색이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그러면 2010년대는 아프리카 별로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세아니아나 사우스 아프리카는 거의 비슷하게 인구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2100년을 봐보세요. 2100년을 보면 아시아 인구는 줄어들고 아프리카 인구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저게 퍼센티지가 어쩌면 42%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2%가 아프리카인이라는 거예요. 2100년이면 얼마 남았습니까? 80년. 먼 얘기가 아니에요. 80년 후에는 전 세계 인구의 42%가 아프리카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시아 인구와 비등비등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인구가 불어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인구의 변화들은 대부분 뭐와 함께 가냐면 경제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인구가 많아질 때마다 그 인구가, 지금 아시아 인구가 엄청나게 많죠? 지금 하나님이 아시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앞으로 2100년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프리카를 쓰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얻었냐면 CIA 이런 데서 자료를 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가 나중에 어떻게 바뀔 건지.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금부터 어디에?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이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투자하죠?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거기가 엄청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에 어떤 이 노동인구가 많아지고 또 소비인구도 많아질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흥미롭죠? 충격입니까? 충격적인 이 3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흥미로운 이 3가지.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은 이게 이제 종교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크리스찬 부분을 좀 볼게요. 크리스찬 부분을 보면 빨간색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예요. 블랙 아프리카를 얘기하는데 지금 몇 프로예요? 26%입니다. 지금 26%. 2015년, 2060년, 지금부터 40년 후에 기독교 인구 42%가 아프리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전체 인구의 42%,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아프리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아, 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그래프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슬렘 인구를 봐보세요. 모슬렘 인구를 보면 이게 지금 모슬렘 인구는 아시아에서 61%에서 50%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기 미들 이스트 노스 아프리카라고 되어 있는 거기는 중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북아프리카나 중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전통적으로 모슬렘 국가들 있잖아요. 그 전통적으로 모슬렘 국가는 2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근데 아프리카 보세요. 지금 16%에서 27%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미래에 60년 후에는 아프리카는 종교 전쟁의 장소가 될 거예요.
엄청난 세계관 전쟁이 그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아프리카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종교 전쟁, 그 전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설명하고 나타내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연령 그룹입니다. 그 그린색,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15세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계열은 65세 이상입니다. 아프리카를 보면요. 15세 이하가 41%예요. 엄청나게 젊죠. 엄청나게 어리죠. 유럽 비교됩니다. 유럽 노인 인구가 18%, 15세 이하의 인구가 16%. 아프리카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 그리고 어린이 세대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불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교회들이 성경학교 교육이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뛰어가서 사역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선교사님이 생긴 게 젊으시니까 하셔도 되잖아요.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애들이 달라들면 힘들더라고요. 제가 50대인데 제가 선교사님들 연령분포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현재 있는 남부아프리카 50대가 제일 많아요. 50대가 42%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어딜까요? 60대예요. 40대는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30% 거의 없어요. 저는 복된 교회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된 교회 와서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냥 생기가 넘치고 바글바글거리고 그걸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바로 이거야. 복된 교회 제가 장로님 뵙고 장로님 아프리카 벌써 몇 번 왔대? 12번 왔다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왔다 간 교회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복된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그 어린 친구들과 뒤엉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게 만드는 일들이 필요해요. 이게 아프리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 세 가지. 약간 충격받으셨죠? 왜 그동안 우리가 아프리카를 그렇게 신경을 안 썼을까? 선교사 책임도 있습니다. 저희가 맨날 와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모습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변하는 아프리카를 보지 못하고 성도들이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프리카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는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일 위에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 그 다음에 휘오스, 그 다음에 소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게 딱 되면 이렇게 돼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투스.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나타냈던 표시였어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신앙 고백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요. 그래서 카메라 모양, 물고기랑 비슷하죠? 머리 좋죠? 죄송합니다. 가끔 이렇게 웃으니까. 가끔 이렇게 좀, 제가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선교 센터를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였어요. 어떻게 하든 유튜브 모양이 저런 모양이잖아요. 어떻게 하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카메라 안에 심겨지기를 저는 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유튜브에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싶은 것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카메라도 있고. 다음 화면. 이 친구들, 젊은 친구들 제가 교육하고 영상 찍는 법을 가르쳐주고. 다음 화면. 또
이게 사우스 아프리카의 그 소셜 미디어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야.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94.6%예요. 94.6%. 그리고 그 중에 사람들이 그 소셜 미디어를 쓰는 플랫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왓츠앱입니다. 왓츠앱은 한국의 카톡 같은 게 왓츠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튜브예요. 왓츠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희가 그 왓츠앱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보면 저희가 왓츠앱을 가지고 성경 읽기 모임을 해요. 매일 제가 유튜브로 만들어 놓는 성경 읽는 분량을 왓츠앱에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 어디 읽어야 되겠네? 그걸 보고 성경을 읽어요. 어떤 사람 시간 없어. 나 그냥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볼래? 클릭하면 유튜브 채널로 바로 들어가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읽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 저기 보면 그 세컨 킹이라고 되어 있죠. 세컨 킹 1장부터 3장까지 썬접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읽었다 나. 그 표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읽은 친구 누구 읽었네. 나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읽어요. 그럼 읽으면 그 친구가 또 나 읽었다? 또 올리는 거예요. 자꾸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원벌스 구절 하나를 선택해요. 그리고 올려줘요. 그럼 또 그 구절을 보고 그래 이 친구는 또 이런 구절을 또 선택했네. 왓츠앱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가 매일 성경 읽는 걸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청년들은 함께 1년에 성경 일독을 하고요. 그리고 신약은 2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일독에 신약 1번 더 읽는 거. 또 한 가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왓츠앱을 통해서 뭘 했냐면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기도문을 올려요. 그러면 저희가 그 뒤에다가 그걸 기도했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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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럼 또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럼 또 기도문이 또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주고 또 끝나면 아멘, 아멘 또 기도했다고 올라오고. 예. 그리고 왓츠앱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유튜브를 지금 선교를 전하는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good influence, 좋은 영향을 받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education. 교육이 첫 번째였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내가 뭔가 배울 수 있어. 유튜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튜브 들어가면 뭔가 할 수 있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아내랑 둘이서 타일을 깔았어요. 타일 아시죠? 타일 깔았어요. 선생님 어떻게 까셨어요? 유튜브로 배웠어요. 아까 보셨던 스튜디오 보이시죠? 거기 전기 시설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전기 저 신학 공부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뭔가 배우는데 다 유튜브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도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뭔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device share of YouTube video views among us YouTube viewers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 이제 아프리카 정보입니다. 2019년에 49% 모바일로 인터넷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컴퓨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로 들어가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유튜브 관련 사역을 한다 그런다면 어디에 맞춰야 돼요? 유튜브 그 플랫폼에 맞춰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저희 채널 유튜브 꼬사 바이블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가 꼬사 성경을 녹음을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로 만들어서 매일 올리고 있어요. 보니까 얼마나 많이 봤냐면 6,000번을 봤고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독한 사람이 110명이에요. 구독했다는 얘기는 정기적으로 내가 성경을 이걸로 읽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구독을 한 거죠. 그리고 왓치 시간이 315시간. 제가 이걸 보면서 315시간이나 사람들이 성경을 본 거야?
이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뿌듯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바뀌어야 돼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니까 그 비디오, 저희 그 컨텐츠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들으면 제일 많은 퍼센티지가 플레이리스트, 이 얘기는 뭐냐면 구독을 해가지고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걸 보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구독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 서치, 유튜브 안에서 코사 바이블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코사 바이블이라고 하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코사 바이블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코사 바이블을 쳤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채널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채널을 이렇게 링크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의 하나님의 교회 2단 유튜브가 거기 두 번째로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갖고 들어온 친구들이 2단의 설교를 듣고 2단의 메시지를 듣기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찾아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 어디 만창 밑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계속 올리니까. 한 장의 유튜브 이게 하나니까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있겠어요. 지금 신약 다 끝나고 구약 모세오기가 끝났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거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이 구독자들이 제일 많이 지금 현재, 이 유튜브 이걸 보고 있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재밌어요. 이거는 연령층, 남자, 여자입니다. 재밌는 게 남자들이 많이 봐. 남아공도 비슷합니다. 교회 가보면 여자들 많이 앉아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디 있나? 궁금할 때 있어요. 그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무려 71%가, 물론 이 안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기계 만지는데 약간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아직 그게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선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건 제가 예상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를 제가 보는 거예요. 연령층을 보세요. 지금 45세에서 54세가 제일 많은 연령층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중년층 연령층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젊은 연령층이 23%나 됩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제가 이제 리플을 달아놓은 거를 읽으면서 알았어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게 있었네?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소개해줄게. 우리 엄마 아빠들도 보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 고맙다. 리플 달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노년층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분석 결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선교의 사각지대,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작은 유튜브 채널 하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남아공 언어입니다. 가장 많은 언어가 줄로어이고요. 그 다음에 꼬사어예요. 저희는 꼬사어 성경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꼬사어 성경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있는 지역이 대부분의 흑인들이 꼬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꼬사족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지금 줄로어 성경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줄로어 성경을 후원하는 그 사람들이 다 모아져서 지금 재정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줄로어 성경이 지금 녹음이 시작됐어요. 아프리칸스어는 이미 저희가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역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리칸스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소토어로 만들고, 찌와나 언어로 만들고, 지금 구적 언어로 하나, 둘씩 성경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온라인 성경 지금 아프리칸스 완성됐고, 꼬사어 성경 지금 녹음 완료됐고, 50% 정도 완성됐습니다. 줄로 성경 이제 녹음 시작했고, 시작은 50% 지금 녹음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패디라고 부속토 언어 성경을 만들고, 또 한 가지 이 짐바브웨, 쇼나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짐바브웨 사람들이 남아공 위쪽 북쪽에 있는 국가예요. 짐바브웨가 경제적으로 엄청 문제가 생겨갖고 많은 사람들이 짐바브웨 탈출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아공에서 일을 해요. 이 짐바브웨 사람들이 대부분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막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남아공 와서 뭐 하냐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아공에 무려 300만 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수님 오시면 저희가 짐바브웨 교회,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교회 잠깐 방문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신학교도 있고. 저는 이 쇼나 성경을 만들고 싶어요. 1,400만 명이 짐바브웨에 있습니다. 200만 명이 남아공에서 지금 레퓨지로 피난민처럼 살아가고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듣고 그 사람들이 쉽게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감히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우리 영어 예배에서 쇼나 성경을 만드는데 같이 동참해보는 거 어떠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저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어린이 사역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금방 끝납니다. 네, 다음 화면. 저희가 어린이 사역은 그동안 큰 공간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동안 저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저희들의 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어린아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뭐냐면 부모님들이 교사가 돼서 세 가정 모여서 어린아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소에 많이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우리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두 친구가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픈해가지고 뭘 하냐면 어린아이 방과 후 공부를 가르쳐줘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공부 그날 해야 될 숙제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모르는 거 가르쳐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또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 어린아이 예배 때 얘들이 만든 이렇게 활동했던 작품이에요. 저는 이게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어린이 사역의 모델, 부모가 교사가 되고 소그룹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어린아이 교회들이 늘어나는 거. 선교사가 어린아이 교회 사역을 하는 걸 남아공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흑인 교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아이들 뺏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교회가 그것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시작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두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접촉이 왔어요. 이 젊은 두 친구가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게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려고 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시작한 부분이니까. 근데 맨 마지막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어떤 청소년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연구를 하시고 그걸 보고를 하셨는데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4학년 문맹률, 뭐냐면 글씨를 못 읽는 문맹률이 남아공 전체 74%입니다. 남아공은 한국이랑 교육제도가 틀려가지고 유급이 돼요. 애가 어느 일정한 점수를 못 넘으면 그 다음 학년을 못 올라가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4학년 이후에 많은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걔네들 영어를 다 어렸을 때부터 그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언어가 많다 보니까 그 나라에는 교재들 대부분 중요한 교재를 영어로 해요. 하여튼 영어를 못 읽는 거야.
까먹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아이들 받아서 읽기, 쓰기만 한다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는 정말 기대 이상의 결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남아공 최초의 선교사 이야기를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초의 선교사님이 그 부시맨들을 모아놓고 읽기, 쓰기를 가르쳤잖아요.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할 때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현지인과의 어려움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현재 백인들과의 어려움이었어요. 이게 평신도 선교사님을 도우셨는데 이분이 충분히 신학교육도 받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열정 그리고 경건 생활을 진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 철저하게 하셨던 분인데 평신도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세례를 줬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신도가 세례 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네가 평신도인데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이분이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그 모라비안 거기에 보냈더니 거기서 이 사람은 충분히 퀄리파이 돼 있다라고 레터까지 보내왔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모라비안 교도 안에서는 분명히 허나도다 이곳에 있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4명의 선교사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다시 이쪽에 보내요.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는 50년 전 일이니까 얘기만 듣고는 이제 찾아 가갖고 다 갔는데 어떤 꾸부정 할머니가 막 오셔가지고는 당신들이 올 줄 내가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는 그 손녀가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막 독일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칸스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런 말을 배웠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그마한 성경책 하나 꺼내주면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읽고 쓰고 했던 거 가르친 것을 가지고 딸을 가르친 거예요. 50년 후에 하나님의 선교는 사라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것, 그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변화하고 있는 선교회, 우리 영어예배팀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멋있는 일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함께 변화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는 거.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의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일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어디 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함께 거해서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인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